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이제 이 살기 좋은 계절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할지,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여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 가을을 참으로 칭찬받으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주님, 후회 없는 올해를 잘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고, 주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주의 말씀으로 갈 길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살아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이끄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가 우리를 위하여 사시는 복된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중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의 염려가 해결되고 우리의 허물의 죄와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하나 주님께서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마디 하시죠. 지난주에 제가 9월이 되면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9월이 됐습니다. 9월 첫 주고 두 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전도의 사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람 중에 가장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내가 뭔가 애를 써서 수고를 하고 보살펴 줬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그걸 몰라주거나 아는 척 하다가 어느 날 더 큰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마음을 뒤로 해버리면 참 그 상처가 커요. 그래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인간에 대해서는 항상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거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그런, 다는 아니지만 만분의 1이라도 돌려드리는 그런 정말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전개되는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자신은 빚진 사람이라는 말로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율법이 뭐냐? 율법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현재의 죄된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성적표라고 할까요? 아니면 진단표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검사를 잘 받아서 병원에서 그 검사지가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려 있다고 말해준다고 치료가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가 그 진단표를 보고 이제 치료를 시작해야 우리는 병에서부터 자유해지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인생으로 살고 있는 거야. 너의 운명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율법이 죄된 우리에 대하여 진단하고 그 진단을 알려주는 진단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 율법 있는 것 중에 몇 개를 내가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말 엉터리 없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율법의 몇 개 조항을 지키려고 기를 쓰고 그렇게 살고 또 혹 그걸 지키면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어서 그걸 못 지키는 사람들을 다 개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거 아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데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구원을 줄 수가 없다. 죄의 진단표다. 너희의 현실과 현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을 받아서 바울 사도가 쭉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로마서를 읽는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과 그리고 착각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차근차근 읽으면 이게 아니구나. 내게 기대를 걸 만한 가능이 1%도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이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겠다는 말인가? 그런 고백이 나오게 만드는 아주 명쾌한 신학이 로마서고 그 로마서의 전반부가 그렇죠. 그것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로마서 8장이에요. 7장까지만 해도 그 죄를 보여주면서 나에게는 희망이 조금도 없다고 얘기하다가 8장에 와서 그런데 나는 희망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양자고 곧 상속을 받을 사람이라는 얘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쭉 얘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그 긍지롭게 만들어서 자긍심을 일으켜서 모든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말씀이 로마서 8장이죠. 저희 교회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은 분들은 로마서 8장을 외우는 분도 많으시고 그리고 아주 소상하게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다 꿰고 있어서 더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로마서 8장이 너무도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은 다 우리가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들까지 주시니가 무엇이든 주시지 않겠느냐? 칼이 어떻게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단 말이냐? 죽음도 칼도 갈라놓을 수 없다. 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런 말씀들이 속이 쌓여 있어요. 로마서 8장은 그래서 읽으면 바로 에너지가 생깁니다. 혹시 로마서 8장을 잘 모르시는 분은 오늘 돌아가셔서 많이 읽지 말고 8장 한 장만 한 10번만 읽어보세요. 올해 여러분들이 가장 힘 있는 날, 바로 그 날이 이 순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로마서 8장이 그렇게 굉장한 말씀이고 성경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 8장인데 그래서 뭐든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 게 없고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말해놓고는 마치 우울증 걸린 사람, 조울증이 있는 사람처럼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무 큰 근심이 있다.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 죽을 것만 같으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어서 뭔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바로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나중에 어떤 성경에 써여진 지 100년 후에 어떤 분이 장과 절을 나누었어요. 친절한 건 감사한데 여기에 절대 여러분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되고 절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게 옛날에 처음 편지로 쓰여질 때는 1장, 2장, 3장 없어요. 그냥 있어요. 그냥 한 장의 편지예요. 그런 것을 구약, 신약 전부 다 누가 친절하게도 아마 그분은 평생에 그거 나눠놓고 죽었을 거예요. 네. 우리는 한 번도 못 읽은 성경을 그분은 다 장을 다 이렇게 1400 몇십 장으로 다 나눠놨잖아요. 그거 몇 번 읽었을까요? 짐작에? 아마 100번 이상은 읽었을 거예요. 그걸 장을 나누려면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100번이 뭐예요? 아마 한 500번이나 1000번 읽었을지도 몰라요. 아직도 한 번도 못 읽은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살지 마요. 네. 드라마는 열심히 보면서 성경은 저 다락 위에 올려놓고 교회 올 때만 드립다 찾고 그러면 안 돼. 네. 오면서 안 들고 오는 인간도 있어요. 네.
제가 여러분 누군지 보지 않고 하는 말이니까 용서하세요. 제가 조금 기분이 안 좋으면 사람을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 아시죠? 성경 안 들고 다니는 인간도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무겁다고. 그 팔 두었다가 어디 쓰시려고. 성경뿐만 아니고 성경 찬송 두 권은 들고 다녀요. 두 권은. 가능하면 믿음이 좀 약하다 생각하면 가슴에 끼고 이렇게 다녀요. 네. 믿음이 좋은 분은 가방에 넣어도 괜찮아요. 믿음 없을 때는 좀 커밍아웃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내가 예수 믿는 걸 동네방네 사람들이 좀 알아야 돼요. 옆집 사람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저도 지금 우리 옆집 사람이 제가 목사인 줄 몰라요. 제가 지금 전도하려고, 목사라고 그러면 도망갈까 봐 지금 제가 전도하려고 제 신분을 다 얘기하진 않았는데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한 7번 이상 한 8번 정도 만났는데 입이 안 떨어져. 입이 안 떨어져. 제가 그분 만나고 돌아설 때마다 회개합니다. 왜 입이 안 떨어지지? 근데 제 마음속에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기회가 아니야. 기회를 잡고 해. 옆집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사 다 해가지고 아내와 함께 가서 뭔가 좀 김치라도 들고 가서 전도를 해야지.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거든요, 사실. 뭐 그냥 보는 대로 그냥 오늘 전도해야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아요. 제가 알고 보니까 그분이 개인 택시 운전하는 분이더라고요. 저보다 빨리 죽을 확률이 높은 분이세요. 그럼 전도를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축복의 말씀을 그렇게 장황하게 8장까지 얘기하다가 9장에 가서 갑자기 죽는다고 야단해요. 아시는 우리가 다 아십니다. 그렇죠? 왜? 그가 너무 괴롭다. 너무 근심이 많다. 나는 지금 현재 고통이 너무 크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 가도 좋아.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3절까지.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친척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게 너무 근심이 많다. 내 친척이 예수 안 믿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내 친척이 만일에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지옥에 갈 수도 있다. 그런 말을 그가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1,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바울 사도가 큰 근심이 있다면 굉장히 큰 근심입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고통이 안 그쳐요. 계속 고통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 믿고 내내 그는 그 고통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8장의 그 좋은 축복된 삶, 그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을 그가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그런데 이렇게 내가 행복하지만 그러나 내 골육 친척, 내 형제는 그 세계에 관심도 없어요. 천국 갈 수도 없어요. 그가 가진 믿음으로 볼 때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기만 하면, 아니 늘 그 사람 생각이 나서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내게 너무 좋은 것을 함께 좋아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그는 근심하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신앙인지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친척 없습니까? 형제 없습니까? 부모 자식 없습니까? 직장 동료 없습니까? 죽고 못 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예수 안 믿어요.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고통이 별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마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고통스러워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럴 때는 힘들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종종 찾아와서 예수 믿으면 기분 좋다고 그랬는데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어.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게 좋은 신앙이라니까요. 그 근심은 해야 합니다. 그 눈물은 흘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만큼은 이런저런 일로 좀 울면서 살아야 믿음이 유지가 됩니다. 저도 솔직히 그래요. 교회가 별탈 없고 그저 잘 가고 교인들도 병원 출입 잘 안 하고 일부 예배도 어떤 분이 제 앞을 지나갔는데 아직 대놓고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그분이 이분의 병원에서 암이 걸렸다는 판정을 받았던 얘기를 제가 목자를 통해서 360을 통해서 읽고는 억장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분이 아직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본인이 힘들어하고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런 근심 정도로 그저 근심을 가지고 그저 사는 제 삶에 별로 울 일이 없을 때는 설교도 메마르고 그리고 마음도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사는 게 그저 그래요. 그런데 목사가 울어야 할 일이 생기면 우는 건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게 어떤 이유건 울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처럼 이런저런 영적인 문제로 눈물이 닿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영적으로는 내 마음이 옥토처럼 변하는 것을 늘 느낍니다. 마치 눈물은요, 우리가 영혼의 수분과 같아요. 그래서 밭에 그저 좋은 날만 계속 있으면 좋은 것 같죠. 석 달, 열흘만 그냥 좋은 날씨만 계속되면 흙이 다 수분이 빠져나가서 메말라서 거기에는 곡식을 심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저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그 안에서 곡식이 자라고 그리고 옥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세계도 그래요. 우리가 좀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슬픈 일, 안타까운 일, 내 문제, 남의 문제, 목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사십니까?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원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건 틀림없이 여러분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밭을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서 정말 멋있는 마음밭을 만들어주는 게 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애통할 일이 없어서 위로받을 일도 없는 것이 여러분 좋아 보이죠?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공동묘지에 애통하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편안합니다. 조용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 이해는 하지만 영적인 삶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 걱정을 가지고 오셨어요? 염려를 가지고 오셨어요? 기도거리 가지고 오셨습니까? 마음이 심란하세요? 거기에 한 발 더 가서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려보세요. 적어도 우리의 영혼의 밭이 옥토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부르짖고 울고 있는 바울 사도의 이 구장의 심정을 좀 이해해 보세요. 그는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그 비밀을, 그 복음을 그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바울 사도 자신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쓰레기라고 취급하고 청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듯이 그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그랬던 때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정반대로 그렇게 사는 내 친척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만 바로 이 바울 사도의 거룩한 고통, 이 거룩한 심령의 아픔, 이 거룩한 부르짖음, 이 거룩한 울부짖음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좀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어요. 공동묘지 아니고 활발하게 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공동묘지가 사라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가정에 이사를 해서 신방을 했어요. 근데 가기 전부터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때까지 마음속에 이거 참
좋은 집을 장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쁜 일이고 가족이 다 좋아하고 목장 식구들도 좋아하는데, 그런데 제 눈에는 100% 좋은 게 아니고 한켠에는 그늘이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사실이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왠가 하면 그 남편이 작년 이맘때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기 훨씬 전에 그 아파트에 추첨이 돼서 언젠가 이제 좋은 우리 집에 들어갈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남편은 하나님이 불러서 천국 가고 없고 1년 후에 그 새 집에 이제 남은 식구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좋은 것은 좋은 사람끼리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그 남편과 함께 나누지 못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 가정의 마음이 좋기만 하겠어요? 한켠에는 아이고 힘들다 그런 생각이 많이 났을 거예요. 제 마음이 그런데 그분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지금 심정이 이 좋은 것을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 마음속에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읽는 편이고, 읽는 중에 가장 마음에 불편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사실은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이에요. 8장에 기분 좋게 읽고 막 에너지가 생겨요. 10번을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로마서 8장은 항상 힘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8장까지만 딱 읽고 싶어. 9장에 딱 들어가면 갑자기 울부짖는 바울 사도의 고통의 신음소리와 눈물이 보이면서 제 마음속에 힘들다 그런 마음이 늘 들었어요. 한교에서 30년 이상 설교했으니까 제가 이 구절 가지고 가을에는 한 번쯤은 설교를 늘 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가, 여러 가지 제가 이유를 함께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공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대로 지난주부터 주보에 냈는데 지난주 주보부터 지금 계속 나오는 그 대각성 전도운동 선포 내용에 보면 기간이 나오고 10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제가 나오는데 그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이게 제가 만든 주제예요. 개인 전도 목표는 한 명 전도하는 것입니다. 9월, 10월 두 달 동안에. 목장 전도 목표는 한 가정을 입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제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바로 오늘 읽은 말씀 9장 3절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바울 사도가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지옥에 가도 내가 원하는 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참 부담되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부담될까요? 전도가 안 돼서? 제가 그래 봐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도 많이 했어요. 저 때문에 예수 믿고 목사님 되시고 선교사 되시고 이렇게 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숫자로 말한다면 안 했다고 말할 수 없고, 어제도 제가 얘기했는데 개척하고 1985년 3월 2일 첫 주에 개척하고 그날부터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하듯이 전도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전도를 못해서도 마음에 부담은 되겠지만은 제가 이 성경 말씀에 부담이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와 같은 저런 절절한 마음이 내게 안 생길까? 저희 형제가 9남매인데 일찍 둘이 죽고, 그리고 이제 제 큰 누이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제 형제가 살아있는데, 형제 살아있는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반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어렸을 때는 교사도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더니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형님이 계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형수 따라서 천주교 가더니 완전히 신앙이, 제가 볼 때는 완전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난 그래서 천주교를 안 믿습니다. 야, 사람을 저렇게 어중간하게 만들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대부분의 천주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데 왜 저럴까? 오직 하나, 우리보다 착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 믿는 집사보다 돈을 덜 떼어먹고, 목사들보다 신부가 조금 더 좀 착해 보이기도 하고, 억울한 얘기지만 여튼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예수에 대한 생각은 조금만 열어서 얘기해 보면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저 형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당 못 갈 텐데 이런 걱정이 있는데도 걱정 정도예요. 안 아파. 죄송한 얘기입니다. 목사가 이러니까 여러분 자유하지 마세요. 목사도 안 아프면 내가 아프면 내가 목사 되란 얘기인데 그런 생각 하실지 몰라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절절하게 아파야 되는데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절실하게 울부짖고 있는데 제게는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들고요.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저분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라면 그 사람이 싫어하면 문을 뜯고라도 들어가가지고 멱살을 잡고라도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어떻게 욱박질러서라도 예수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본 일이 없어요. 뭐 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울부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그 정도입니다. 목사가 그 정도면 교인들이나 부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좀 눈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불을 좀 써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또 몇 분 없으세요. 없는 건 아닌데 몇 분 없으세요. 제가 오죽하면, 죄송한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한 얘기를 여기서 해서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말. 오죽하면 제가 어제 사역자 예배 시간에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그런 뜨거운 마음이 없고 그런 부담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밥벌이 하고 있는 거다.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밥벌이 치고 부목사님들이 받는 사례가 조금입니다. 겨우 생활할 정도 받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돈 내고 예수 믿잖아요. 저는 돈 받고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보다 좀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대답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감사하긴 한데, 난 아멘 할까봐 걱정했는데, 아멘은 안 하시네. 그런 마음에 사실 저나 우리 다른 부사역자의 마음 속에, 저분들은 늘 흥금하면서 돈 내고 예수 믿는데, 우리는 매월 살에 받고 예수를 믿는데, 저분들보다 잘해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사역자의 마음 속에 많아요. 여러분들보다 한 5배 정도 더 열심히 저분들이 애를 쓰십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면 막 회개하면서 살아요.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회개하십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아무 가책이 없어. 그런데 사역자들은 제 눈치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내 새벽기도 이 잠을 자고 오늘 못 나갔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산다고. 그게 소명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사례금 받고 주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10배나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보다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거 다 소용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에 관한 열정이 없으면 다른 건 다 그건 월급쟁이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좀 냉정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들여다보시라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부담이 참 많이 되는데 이 말씀 앞에 내가 왜 이렇게 부담이 되나. 바울 사도는 저런데 저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나는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까.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왜 그렇게 전도에 대해서 소극적인가?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 집 세 집이 있는데 한 집은 하남교회를 다니고 한 집은 아름다운 교회를 다니고 한 집은 교회가 없어요. 얼굴 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얼굴이에요. 이제 얼마 후에 나타나면 흉보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그 부인 얼굴도 제가 한 2번 봤는데 그분도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가까이 살면서도 전도를 아직 한마디도 못하고 제 신분을 말하지 않은 채 인사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답답한 저를 보면서 왜 바울 사도하고 다를까? 왜 우리 교인들은 바울 사도하고 같지를 못할까? 그랬을 때 제게 일어나는 특별한 깨달음이 최근에 있었어요. 성령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들아, 너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외치고 하나님 앞에서 욕 안 먹으려고 전도를 외치고 그리고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 받으려고 전도 애쓰고 있고 나름대로 그렇게 살지만 바울 사도는 다르다. 바울 사도가 그 친척과 형제가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대신 지옥 가고 싶다고 저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예수 마음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크게 마음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서 작동하고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인간 세계에 오시고 내가 죽어야 저가 산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율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이해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2000년 전에 죽으셨단 말이죠.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성령님의 마음이 바울 사도의 가슴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처럼 안타까워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이 어느 때라고 생각하냐? 추수하려면 넉 달 더 있어야 추수기가 온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내가 보는 이 세상의 논밭에는 지금 곡식이 휘어져 가고 있어. 지금 낯을 갖다 대도 늦은 시기인데 너희들은 넉 달 있어야 추수기입니다. 너 그렇게 보고 있지 않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곡식이 휘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시 쓰는 말씀이 아니에요. 들판을 보고 시를 쓰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가 돼야 예수 믿지 뭐 내가 전한다고 예수 믿어? 뭐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넉 달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지금 낯을 갖다 대지 않으면 그 곡식이 땅에 떨어져 썩어버려. 지금이야. 지금 휘어져 있어.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죽으셨어요.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바로 그 예수의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너무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괴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 하나님이 하는 일의 방식을 내가 모른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그래서 그 아들을 앞세우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제사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깜짝 놀라듯 말리시면서 내가 너를 이제 알게 되었다. 내가 양을 준비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바치지 않고 양을 바치게 했던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아들을 인간을 위해서 내어줄 하나님 마음에 아브라함이 동참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을 그렇게 인간 구원을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너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 내 마음 알겠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마음을 공유하고자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안 들어오면 우리 신앙은
사실은 주님과 똑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메마른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눈물을 뿌려서 그 영혼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제가 어떤 글을 읽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쓴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한 어린 아이가 먼저 검사를 받고 있었답니다. 잠시 후에 그 아이가 의사 앞에 앉았고 간호사가 엑스레이 찍었던, 아마 옛날이니까 그랬겠죠. 요즘엔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넘겨주거나 하는데 엑스레이 찍었던 필름을 가져와서 척 걸쳐놓고 그 의사와 함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들여다보는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후적후적 울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심각한 병이 걸리는 건가? 의사가 아무 말도 안 한 것 같은데 저 아이가 의사보다도 그 엑스레이 사진을 제대로 본단 말인가? 이상하다. 왜 울었을까? 엑스레이 찍을 때 운 게 아니고 사진을 보면서 울더라는 거죠. 근데 잠시 후에 그의 귀에 들린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선생님, 예수님이 내 가슴에 계신다고 믿었는데 내 가슴을 찍은 이 사진에는 왜 예수님이 안 보이네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아이가 울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보면 천진난만하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그 아이의 말 앞에 기겁을 했다는 거예요. 저 아이가 이 사진에는 내 가슴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다면 도대체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이 심각한 문제를 끌어안고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빚진 자라고 로마서 1장에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 12절에서도 빚진 자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13장 8절에도 나는 빚진 자라고 말하는 온통 예수에게 너무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그가 단지 빚 갚기 위하여 전도하는 것이 아닌 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단지 빚을 져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귀찮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가능한 한 교회 바깥에서는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안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찬송 들고 오는 게 가방에 싸들고 온다면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잘 돌아보세요. 저처럼 옆집 사람이 아직 예수 믿는지, 예수 믿는 것은 그분도 알긴 알 겁니다. 목사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지 모르고 산다면 여러분, 동성연애자보다 못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도 커밍아웃 하는 세상입니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다. 뭐가 그렇게 부끄럽고 캥기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아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숨기고 산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숨기고 사는지 아닌지 잘 보세요. 간단합니다. 음식점에 가서 밥 먹을 때 그놈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면 압니다. 음식점에서도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 적어도 커밍아웃 한 거예요. 어른들도 실실 그냥 수건 문질르면서 그냥 적당히 그냥 기도하는 둥 마는 둥. 그렇다면 여러분, 기본이 안 돼 있는 게 기본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도시락 먹을 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니 조금 전에 욕지거리하고 싸움박질 했을지라도 기도할 때는 경건하게 기도하는지 한번 물어봐요. 확인해봐요. 동성연애자들보다도 못하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양이 서지를 않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왠가 하면 이 복음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굉장한 능력이 그 안에 있어서 나는 복음을 그냥 전하지만 이 복음이 그 사람 속을 파고 들어가면, 내가 예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그 속에 파고들면 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데,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이 세상에 그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법 제정을 하려고 하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지금 제정하려고 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른 체하고 지나가면, 최근에도 어떤 사람이 택시기사가 심장마비가 와서 그가 힘들어하는데 그 택시에서 내려서 골프 가방만 들고 갔다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거 사회가. 철로에 뛰어들진 못해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는 안 믿어도 선한 사마리아인은 돼야 된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면 그 사람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 이런 법이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랄 얘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만 보고 있지만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압니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른 척하고 그냥 눈 감고 사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걸려요. 걸린다고요. 이 시시한 국회도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맨날 싸움박질하는 우리의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그 국회도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혼 구원에 관한 이 관심이 시들어가지고 가슴이 뛰지도 않고 눈물도 안 나고 입도 닫혀서 열리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숨어서 예수 믿는 것이 전부라면 복음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신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 심정을 가지고 떠듬떠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얘기할 때 그 복음이 그 사람 가슴 속에 들어가 그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조금 평상시처럼 해가지고 성찬식까지 하느라고 일부 예배가 늦게 마쳤어요. 제가 내려올 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할 말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좀 저분들의 낙심을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자꾸 마음속에 일부 때는 시간이 가서 못했던 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하겠습니다. 이 책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책 멀리는 안 보이시죠? Power Evangelism, 능력전도라는 책입니다. 능력전도. 클로즈업에서 보여주네요. 능력전도라는 책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었고 여러분 앞에 설교하다가 이분 얘기를 제가 좀 한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존 윈버라는 빈야드 교회 개척자이시고 지금은 이제 코암이 걸렸다가 세상을 떠나신 지 제법 됐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존 윈버. 그분이 섬겼던 교회가 빈야드 교회라는 그 포도원 교회라는 유명한 포도나무 교회라는 교회인데, 빈야드 교회 창시자였고 이분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대단했습니다. 제가 이분의 교회도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책의 3장에 보면 능력전도라는 이 제목처럼 능력전도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 간단하게 하면 이분이 그저 마약도 했고 그저 카바레 같은 데서 드럼 치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굉장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나중에 목사가 되셔서 개척을 했다고 그랬죠. 이분이 어느 날 시카고에서 집회를 하고 자기가
이제 뉴욕으로 가야 되는데 뉴욕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갈 때였어요. 내가 좀 한잠 자면 뉴욕에 탁 떨어지겠다.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이제 의자를 이거 뒤로 탁 제끼고 이제 잠을 자려고 이렇게 하는데 복도 건너편에 앉아 있는 어떤 남자가 딱 쳐다보였어요. 딱 쳐다보니까 깜짝 놀래. 그 남자 이마에 간통, 제 이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이마에 간통이 이렇게 서 있어요. 아니 뭐야 이거. 당연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내 지금 잠 좀 자려는데 골목 건너편에 있는 어떤 남자 이마에 간통이라고 써놓고 보라고 그러시나. 그래서 그를 자꾸 쳐다보면서 힘들어할 때 그 남자가 기분이 안 좋은데 쳐다보면서 What's wrong? 자기한테 그랬대.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이분이 벨트를 풀고 잠시 나하고 저기 가서 라운지에 가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따라서 나온 거예요. 큰 비행기는 위층 있잖아요. 그 위층에 올라가서 이제 그런 이제 바가 있는데 그 바에 앉아서 둘이 이제 마주 앉았는데 이 사람은 심각해가지고 무슨 일이십니까? 왜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이 존 윈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혹시 제인이라고 아세요? 제인? 이분이 막 새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여자 이름을 댔더니 질리는 겁니다. 어떻게 아세요? 나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막 아주 수습을 못 합니다. 그때 이분이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사실 내가 목사고요. 내가 조금 전에 잠 좀 청하려고 했는데 당신 이마에서 간통이라는 단어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셨어요. 내가 이 계단을 올라올 때는 하나님이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미안합니다. 제인이라는 사람과 잘못된 관계에 있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주먹이 날라올 줄 알았어요. 예? 왜 낯선 남자한테 자기하고 지금 썸씽이 있는 여자 이름을 대고 그런 말을 하니까 남의 프라이버시를 지금 해친 거니까 화를 내만 한데 이분이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존 윈버 목사님에게 말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말하듯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말을 하면서 울더라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이 주고받은 얘기를 옆에 있던 스튜디오스가 들은 거예요. 그가 우는 모습을 보고 스튜디오스가 서서 막 우는 거예요. 수습이 안 됐습니다. 그 위에 올라온 사람들은 다 그 상황을 알아버렸어요. 존 윈버 목사님이 당신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제 부인에게 그 얘기를 하십시오. 부인까지 얘기를 해야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부인이 내 옆에서 자고 있는데 가서 얘기해야 되나 보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부인과 주고받는 얘기는 잘 안 들렸지만 그 부인하고 주고받는 얘기를 이렇게 옆에서 흘겨흘겨 보니까 아내의 눈이 점점 동그래지더니 그 아내의 눈에서도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남편의 손을 잡고 둘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가 목사님이 영접하란 말도 안 했는데 회개하고 영접했어. 남편이 그런 인간인 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종이 그 남편의 마음에 고백할 마음을 주신 사실 앞에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 부인에게는 전도도 안 했는데 부인이 남편 손잡고 울고불고 화해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얘기를 이 3장에서 길게 말하면서 나는 능력 전도를 믿는다. 이 세상의 능력 대결과 능력 정도를 믿는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그거 그저 길쭉하고
그저 손가락 같은 건데 그거 갖다가 집어 던지면 바위도 날아갑니다.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뭐 하면? 내 마음에 예수 마음이 찾아 들어오면, 내 마음에 예수 마음이 일어나면 능히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은 뭐예요? 이 의식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는 것이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그 예수 사랑을 증거할 책임이 내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오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마음이 넘치고 복음의 능력이 넘치는 가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디로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청소하듯 지옥으로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시고, 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가 주여 누군가를 깨우쳐 기도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저희가 빚진 자로서 이 가을에 이 좋은 날씨에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여전히 소홀히 여기고 있는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바울 사도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 그 마음이 차올라 우리 안에서 이 근심 생기게 하시고, 이 고통 생기게 하시고, 이 눈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